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가장 오래된 그리고 공인이라는 것은 지금 전 인류가 현재 시대의 모든 인류가 이 성경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인용하고 쓰는 데서는 누가 공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 공인이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보편화되어진 공인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만은 이것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문자 자체로 기록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는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전 인류가 개인적으로 이걸 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체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유를.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실체적으로 인식하느냐, 개인적으로 인식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듣는, 또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듣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세하고 관계되고 또 그러고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여러 가지 구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거냐,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문자로서 히브리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글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요 요소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자가 성경이 아니거든. 히브리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성경으로서 하나의 틀을 완벽하게 이거는 성경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있으니까. 헬라어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러기를 분명히 지칭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분명히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할 때, 그 성경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러기를 할 때 그 기록한 내용이 과연 히브리 문자로만 기록된 거냐? 아닌 거예요. 셉투아진트라는 70인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구약에서 신약을 얹혀서 구약이라고,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는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전체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나타낸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나타난 것은 바로 헬라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형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문자로 기록된 틀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는 성경 자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이 내용하고 있어갖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렇게 읽는 거죠. 분명히 여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안에 그 외형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내용물로 들어가 봐도 이것 자체에서 내용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사탄의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요건 거기서 전혀 언급이 안 돼. 그런데 들어갈 수도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래된 모든 인류가 현재 참 어떤 공인이라 하는 분명한 어떤 그 환경에서 성경을 누가 공인하고 공인할 수 못하는 그 자체, 공인 자체가 현재 우리 성경에게 주어져 있는 위치인데 그걸 개인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고민은 해야 되지만 이거 고민한다고 시간 보내버리면은 진짜 성경에 의해서 개인이 어떤 받아야 될 어떤 어떤 참 여러 가지 내용들 개인이 성경에 반응해야 될 내용 이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도록 줄여야 된다. 지혜를 나타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개인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고민한 그것을 내가 똑같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2년이라고 하는 세월 자체에서 우리가 연대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보낼 시간이 있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안 돼요. 2012년부터는 그렇게 옛날에 고민했던 거 똑같이 고민하면서 보낼 시간 자체가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전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인류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경이 지향하는 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향하는 바 하나님 말씀 본체가 되어지는 본질이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요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스스로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앞에 들어가려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건과 더불어서 그 전에는 또 그 후에 있었던 노아 홍수 사건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 들어가면서 문자로 기록된 모든 내용을 하나로 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에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오늘 읽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에 있는 것의 말씀대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 개인의 개체가 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몰두해야 돼. 몰두. 이 방향에서 누구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고 누구 한 사람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아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얼마나 급하냐. 긴급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일조차도요 사실은 손을 놓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기 자리를, 그 한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데요, 최대한의 중심을 쏟아야 돼요. 그만큼 급한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밭을 매다가 일하고 있는 중에 일하고 있는 중이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내용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된 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자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자 자체가 결국에는 성경을 인해서 지금까지 남겨지고,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내용을 헬라어 문자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헬라어 문자가 남겨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 계통으로 넘어와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요, 결국 같은 거다. 영어도 알고 보면은 1611년에 발행되었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 영어로 지금 거의 뭐 공용어라 할 정도로 지금 영어가 아주 참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당한 거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자세를 전 인류에게 지금 하나의 요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요구되어지는 것은 히브리어로 남았다, 헬라어로 남았다, 영어라 하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보면서 성경으로 근거해서 이런 언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자세를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언어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과거에, 더 과거에 이런 오래된 기록 자체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된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고백하는 그 어떤 요소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참 이 성경과 관계된 모든 어떤 언어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 문자로서 여러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하나로 구심점을 만들어서 이제는 연결하는 데서 지금 현재 영어라고 하는 위치에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자는 문자. 하나님의 어떤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은 분리되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부분 언급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거를 자기들이 보존한 거예요. 헬라 성경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고,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사도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본체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걸 비추어서 구약 성경과 비추어서 자기들이 남겨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이라는 구조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런 구성이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고 분명히 다르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소리, 하나님 말씀이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진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한글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언어다. 하나님의 남기신 언어를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유일하게 우리 언어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문자로 인해서 다 지금 현재 분해되어 있는데 다 흩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에 가지고 있는 소리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기신 그 언어들을 우리는 수용하고 있는 언어다. 한글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다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 있는 것처럼 한글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되어진 내용을 이거를 수용하고 있는 유일한 문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다. 전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꿈을 통해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없는데 없을 수밖에 없는데 빛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두움을 만드사 어두움을 나누사 이 어두움은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낮만 있어갖고 늘만 일만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그 안식을 통해서 평안할 때 어떤 밤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환경으로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면 빛과 어둠을 나눈다. 어둠이라는 위치가 우리 이 인류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거는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개념이 있다는 인류사 전체를 쭉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어둠을 통해서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 성경 문자로 언어 한글 또 언어로 꿈 개인에게 과거 현재 미래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인간의 개체 한 인간은 성경과 언어를 통해서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 지금 이렇게 접근되어 있는 것은 인간을 두고 있는데 인간은 도대체 뭐냐? 어떤 존재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반응,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요체가 하나의 인격체,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인간 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4단계 정도로 4단계보다도 4개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성 내용을 문자와 언어와 꿈 그리고 내 개인 인간 이것 전체를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런 요소가 신약과 구약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느냐, 왜 구약이 있고 왜 신약이 있느냐,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요소가 어떤 작용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신약에 있는 글자, 이 문자 내용들 여기에 들어서
저자가 14명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13명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느냐? 즉 노아가 문자를 남겼다면은 신약에 남겨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로 해서 문자로 남겨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 하고 후대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든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말씀, 율례, 계명으로 훈련받아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지만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바로 그 말씀 그 자체로 보는 거죠. 보는까지 볼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동안 붙잡고도 훈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되어지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야 되느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 고민을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대로, 공관복음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각 그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다. 그것이 베드로, 바울, 또 야고보, 여러 가지 유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신약의 저자들의 공통된 고민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든 그 말씀, 율례, 규례,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라 하고 토라라 하기도 하는 부르는 그 어떤 형태, 그 형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거부해야 되느냐? 이것을요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낸 내용이 야고보서 3장 그거 나오잖아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 즉 입 한 마리 돌리는 거라서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3장 9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을 저주하는 그 입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혼란이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정체성 혼란이냐? 바로 말씀이라 하는 이 요소 여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데에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이죠. 언약의 요소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문서잖아요. 문자잖아요. 문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요소, 문자의 한계, 그걸 우리는요 지금 현재 한글을 주서 지금 소리로 남고 있는 지금의 발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